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정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고요. 그러나 낮에는 또 이렇게 따뜻할 때가 있고 햇볕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선선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이제 곧 12월 또 보내고 아마 성탄절이라든지 연말 또 저희가 보내게 될 텐데요. 항상 이렇게 이제 11월을 시작하고 이제 12월 앞두게 되면 또 마음이 괜히 이렇게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올 한 해 내가 뭘 했나 또 이렇게 아쉬움도 들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더더욱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저에게도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년 이제 연말부터 해서 좀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좀 좋아지지 않았다가 올 초 보내면서 이제 치료하고 하면서 한 봄 정도 돼서 이제 건강을 좀 이렇게 회복을 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또 건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참 주어진 시간을 되게 진지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건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힘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편 한 편 설교할 때 정말 한 편을 하더라도 꼭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정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진지하지는 않죠. 근데 주어진 시간이 좀 이렇게 작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내가 더 무언가를 하면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 2021년 이제 봄을 지나서 한 여름 중간에 이제 6월경에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좀 더 아버지께서 그렇게 갑자기 그냥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후유증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막 위중한 상태에 계실 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마지막 호흡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옆에서 이제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이렇게 목에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망설여졌던 말이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게 이렇게 후회가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저도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잘 안 드렸는데 그날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어진 시간이 정말 이렇게 짧고 이 시간이 너무나 이제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말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나누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어졌을 때 나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장례할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작스럽게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고 네가 거듭나야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또다시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네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사람들을 가리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말한 거는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언급도 하시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읽은 13절 보시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하늘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3층천 이야기 기억하시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자기가 이제 거기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자기가 이제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 거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그 하늘의 영역을 이제 바울이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존재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언급을 하시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체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있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식과 지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머리 두뇌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근데 못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죠. 거 봐라, 이렇게 땅의 일을 지금 너희가 알아들어야 될, 너희가 해야 될 그 복음에 관련된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천상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밤이었겠죠.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도대체 이 거듭나라는 얘기도 뭐고,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으로 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참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니고데모의 어떤 멘붕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쉬운 얘기들은 잘 받아들여요. 그쵸? 당연하죠. 뭐 쉬운 얘기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쉬운 얘기는 사실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 단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 담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렵고 난해하고 좀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힘이 들고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아니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듣고 뭔가 난해하고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렇죠. 쉬운 얘기 해주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 반응이 좋겠죠. 근데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은 어떤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뭐 그걸 성화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꼭 자라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구원이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씨를 뿌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잎만 무성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무화과나무 이렇게 저주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열매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씨 뿌려서 심으면 된 거 아니야? 물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이제 바울도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라남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은 그냥 네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관여하시고 그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오늘 받았던 충격도 대단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더 앞으로의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여러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냥 침묵 가운데 뭐 특별한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거의 뭐 13년인가요? 그 시간들 동안 바울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이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고 내가 왜 이걸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많은 묵상과 고뇌와 씨름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런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쉽게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용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은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어떤 사고의 전환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이제 덧붙이셨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도 고쳐먹고 바꿔먹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난 사람처럼 살 수 있으면 그 거듭남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냥 다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쉽고 빠른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난해해서 고뇌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간다는 것은 정말 깊은 생각과 그리고 고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찌워져 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니고데모의 입장이 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이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알아왔고 또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게 되겠죠. 예전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제가 이렇게 참 좋아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인가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귀를 막고 이렇게 막 집에서 달려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이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멸망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귀를 막고서 막 뛰어나오는 거죠. 아, 진짜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뭐 초등학교 시절에 나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뭐 공부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뭐 100점 맞고 싶어 하고 1등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욕심들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하면서 제가 그 공부에 그렇게 이제 흥미를 좀 잃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수학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점수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점수가.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책을 봐도 어려운 거예요. 다 문제들을 풀기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찍기도 하고 그냥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제껴두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수학 문제하고는 다르지만은 바울도 나중에 그런 얘기 하죠.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겠느냐, 거친 음식을 이제 먹을 때가 되지 않냐,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소화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혹여나 어려운 말씀이어서, 생각하기 싫은 말씀이어서, 부담되는 말씀이어서 뒷전으로 혹시 미뤄둔 말씀들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다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지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니고데모는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또 예배에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긴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허투루 무의미한 말씀들은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 꼭 해야 될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깊이 묵상하는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늘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